제가 어렸을 적 신앙생활했던 시골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기도하면 기도 못한다고 그렇게 비꼬고 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이분을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시골은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키니까 그분이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눈을 감으니까 진짜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한참 이러고 있는데 이제 더구나 저희 시골 교회는 아주 조용한 그런 분위기인데 성도들이 그 조용한 시간에 조금만 신음을 해도 이렇게 금방 들려지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주여 이러고 있고 주여 이러고 있는데 한참이나 있다가 이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아따 못하겠다 그러고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 얘기가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중 앞에 나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밥맛이 떨어지고 잠도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 장모님도 이제 그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개척이 되어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그 개척을 하면서 권사를 세웠는데 조건이 뭐였느냐? 대표 기도 시키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 사람들한테는 참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기도를 교회에서는 왜 자꾸만 하라고 강요할까 하는 것이에요. 남들 다 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요. 피곤해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사람에게 또 24일부터 28일까지 심야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목사님 혹시 밉지는 않습니까? 저 좀 보세요. 어떤 분들은 미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TV 조금 보고 잠자고 그 다음날 준비하면 되지 무슨 또 심야 기도해야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많이 양보한 거예요. 심야 기도하고 새벽 예배 하려다가 그나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까 싶어서 한쪽은 포기하고 조금 이번엔 심야 기도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에서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꼭 거기에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성도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전에 지금 찬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에 있던 찬송은 새 찬송가에는 그런 찬송이 나와 있었지요. 주여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라고 하는 찬송가 제목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 화평과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갖고 싶으면 갖고 버릴 수 있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믿음은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벙어리 들린 귀신을 들려있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혹시나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아들이 분명히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그때 주님은 마치 계시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아이는 치료되지 못했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대단히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말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 그 아이를,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무언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도라도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아버지를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듣는 순간 이 아이의 아버지가 깨닫는 것은, 벙어리 귀신 들린 우리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하지요.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어떤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바로 간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충만하다고 해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온전히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이 더욱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음을 인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죠.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시대,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폐역한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썩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썩어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시대에서, 이 부패한 시대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악함이 나의 악함이 되어지고, 세상의 썩어짐과 세상의 부패함이 나의 썩어짐과 내 삶의 부패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패하고 썩어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성도가 성도로서 교회가 빛이 되어진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을 때에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간에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과거에 기도할 때는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일에 빠지고 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그들은 귀신 앞에서 전혀 무능력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악함과 부패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질 수 있고, 성도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때요? 기도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에 힘쓰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일수록요, 기도의 필요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주어진 일들 정말로 세밀하게 꼼꼼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엄벙덤벙 이러한 사람보다는 성격에 치밀한 사람들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을 통해서 완벽하게 일을 진행시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성질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라도 목적은 선할 수 있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도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목적도 거룩해야 되죠. 근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 기도로 되어 있지 않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 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있지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과연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목적이 우리의 예수 믿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목적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지혜로 철저하게 간섭해 주셔서 당신의 도우심과 당신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전도단으로 잘 알려진 로렌 커링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스 위드 미션이라고 하는 기관 단체의 창시자인데요, 이분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큰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그래서 이제 큰 배를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요, 많은 동역자들을 구하고 열심히 복음 활동을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어느 날 한밤에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속에서 자신이 이끄는 단체 회원들이 큰 배를 구입하고 그 배에서 너무나도 기뻐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커링햄 목사님도 꿈속에서도 역시 기뻐했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타지 않고 그 배 밖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예수님이 배 밖에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배에 대해서만 기뻐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깨어나서 커닝햄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이 일을 온전히 하고 있느냐라고. 모금한 계획대로 잘 모금이 되어지고 모든 일이 척척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되어지고 결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기도가 너무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역자들이 배를 구입하는 그 일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그 일의 진정한 진행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커닝햄 목사님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추진해오던 그 모든 계획을 그만두고 또 지금까지 모았던 그 돈을 그냥 선교단체에 기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일보다도 기도를 먼저 우선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새롭게 이 일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큰 배를, 더 좋은 배를 이제 구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혹시 우리 자신들의 능력과 또 재능으로 하는 일은 설사 그 일이 외형적으로 겉보기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고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혹시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어질 수 없어요.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은 비로소 주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일을 하면서 부족한 능력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어그러진 동기들을 바르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목적이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적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항상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엄마 아빠들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 품 안에 품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손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도하시오. 제발 기도하시오. 제발. 자,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제발 기도합시다. 제가 요즘 기도에 많이 나태해졌어요. 세미나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집에 오면 골아 떨어져서 새벽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 습관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가지고 야 새벽에 1시간 더 자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도전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한은요 결코 사단의 도전을 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언제나 성도들은 이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이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부패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썩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6장에서 특별히 이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를 많이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사단의 공격을 정말로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단의 공격을 제자들이 받게 될 터인데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만 사탄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도전, 사탄의 유혹,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나가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만이 사단의 강력한 도전을 이길 수가 있고요,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고요,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무섭게 책망하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청혼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도장받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가서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 옥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골방에 앉아서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천사가 베드로를 밖으로 인도해서 그 밖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도는 이만큼 옥문을 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단의 모든 도전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탄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능히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지식과 어떤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방식으로 언제든지 사탄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만 사탄의 도전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모아두었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보게 되어지. 어떤 분은요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제가 언젠가 상담했던 친구는요 통장에 수억 원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일본 출장 갔다 보니까 그 수억 원이 언제 어떻게 사라진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폐인이 되고, 이 밖에도 저와 여러분들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문제, 그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병처럼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씩 또는 몇 가지씩의 풀 수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과의 다스림, 통치하심을 거부해버리고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한 아름다운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져 버렸을 때는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는, 수고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혼자서 분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무 줄기가 아무리 생생하게 푸르고 꽃이 핀다 할지라도 그 월나무에서 잘라지는 그 순간 그 나무는 그때부터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뿌리에서부터 오는 그 모든 영양분이 뭐예요?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 당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없는 삶,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의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형벌을 받으시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의 세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즉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을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제발 기도합시다. 능력이 충만해서 혼자 살아도 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문제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몰라 때로는 전전긍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제발 기도하고 삽시다. 들을 때 조금 가슴이 찔리는 분들 안 계세요? 뭔가 찔려야 되는데. 저도 찔려, 저도.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고난의 잠을 잤는지 신승호 집사님이 기도해야 제가 깨어났다니까. 기도해 전화해야 깨어났다.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올라왔어. 그때 올라오느라고 숨찬 것이 오늘 일부 예배 때까지 숨차갖고 헉헉거리면서 찬송을 했어요. 기도를, 제가 뭔 말인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야곱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20년 동안 형에서를 피해서 저 멀리 하란 땅에서인가요? 그곳에서 애삼촌 집에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온갖 재산을 다 모아서 가져오잖아요. 정말 여우 같은 마누라 4명에다가 토끼 같은 새끼들 12명에다가 딸까지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데 소식은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맞이하는 정도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기 위해 20년 전에 그 원수를 기억하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는 신세도 아니고 고향이 그리워서 20년 만에 지금 금이 환영하고 큰 재산을 모아서 가지고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자기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원수를 아직도 잊지 않고 400명 데리고 와서 다 죽인다라고. 얼마나 살떨리겠어. 그래서 감히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즉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하십니까?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지요.
예. 어디 뼈가 이골되었지요? 예. 예. 환도뼈가. 예. 여러분, 환도뼈가 이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처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나무 하나 뽑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형 20년 전에 내가 형을 속인 거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을 속인 거 아버지를 속인 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었느냐?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20년 전에 원수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우리의 문제의 해결 장소는 세상에 결코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요, 스스로 전전긍긍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있어요. 먼저는 기도해야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주기 때문이고, 또 기도해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온전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사단의 도전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기도는 믿음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오늘 조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쇠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처럼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하는 역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약해져 가고 있어요. 성도의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졌던 새벽 기도회는 이제는 몇몇 연세 드신 분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명 걸고 장로님들한테, 안수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제가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 하세요. 제가 이 얘기 해놓고 또 뭔 내가 이 미움을 받을란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 하셔요. 새벽 기도가 안 되면 댁에서라도 무릎 꿇고 하셔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모였던 철야기도회는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그 필요성을 도전받고, 그래서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에서 철야기도회, 철야기도회가 조금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심야기도회도 조금 그렇고, 9시 기도회, 교회에서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로 북적되었던 기도원들도 이제는 점차로 고요히 적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도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애들은요,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요, 지네들은 기도 안 하고요, 엄마 기도해 그래. 많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 지네들 무슨 문제가 있어, 지네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엄마 기도 좀 해줘 그렇게. 그리고 지네들은 안 해. 여러분,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올 수 없다고 한다면 수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지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24일부터 28일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월, 2월 말 되어지면 좀 따뜻해지겠지요. 3월 되어지면 또 봄에 훨씬 더 가까이 오겠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포서북교회에 그 3월, 4월의 그 봄은 기도의 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무너져가는 조국교회를 조금이나마 바칠 수 있는 든든한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사라져버렸던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되찾고, 우리 3월 되어질 때에 그 봄을 기도로 열어갈 수 있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또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마음껏 누려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